시작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제 목회자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함께, 그 성도 안에는 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목회자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집사님도 성도고 다 어린아이까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불려지는 이 성도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룩하여지는 그 성도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그를 진정 성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본래 교회, 이 성경이 말했던 교회는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해답을 찾고자 올해는 고린도 전서 말씀을 지금 6번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정답이지 내가 그려놓았던 내가 꿈꾸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균형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참모습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유수도의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제의 지배와 황제의 논리가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4대 지방 안에 그 지방, 엄청 큰 상업이 발달했지만 그만큼 성적이나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이 지역,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오늘날 같이 건물의 화려함 가운데 세워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의 화려함이라는 것은 그들이 다른 신들 앞에 제사를 지내던 신전들이 화려하고 원형 경기장이 화려할 뿐 화려한 것이 전혀 없던 그 시대에 저기 땅모퉁이 땅 끝에 유수도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시작된 그 교회, 그곳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1절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거기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예루살렘의 사역이 마쳐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이 끝날 때 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온 성이 진동하더라라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풍성함 때문에 그 성이 진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냐면 교회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 있을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부흥하려고 해서 부흥된 것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주님이 그곳에 교회가 교회되게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을 때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오늘 이들은 너무나 불쌍한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왜요? 그 유수도의 가정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것은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살아내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 몫은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삶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자유롭고 얼마나 공동체 안에 모여서 말씀을 떼고 서로 배우기를 힘쓰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일들이 자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본래 교회 초대교회 핍박받던 그 시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무엇이라 그랬어요? 공동체라는 거. 그래서 이 공동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이라는 것인데, 가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더구나 예수의 보혈로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마지막 시대의 좋은 선물인지 우리 스스로 자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심지어는 오늘날 운명 공동체, 또 지역 공동체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 그 심리 안에, 니드 안에 얼마나 공동체에 대한 그 향수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명절되어 시골에 가보면 지금 시골도 다 개인주의화 됐어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왕래하는 이런 문화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벌써 그냥 마을 곳곳에 뭐가 있어요? 콩쿨 대회 합니다. 콩쿨 대회는 뭐냐면 노래자랑 대회입니다. 서울에 일찍 갔던 봉춘이는 기타 조금 치는 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면서 누구의 노래를 막 해바라기 노래 부르면 영락없이 1등 하는데, 그 1등 하면 밥상도 선물로 오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모이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공동체를 그리워하면서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지역 공동체, 정치인들은 운명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랑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공동체의 회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원들, 구성원들이 지체의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말하면서도 서로의 아픔, 서로의 죽음을 등한시하는 시대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공동체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시대는 공동체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탓하거나 사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때에 살아가고 있고 나의 위치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라고 하는 선물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같이 몇 구절만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과 5절만 읽을 텐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자,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글쎄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네, 5절. 아멘.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2절,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쭉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그러면서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심지어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쭉쭉쭉쭉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는 5절에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 그럴싸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즉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냥 그런 사람, 교회 오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공동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런 시대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가정이 가문이 다 그렇게 살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최초에 세운 에덴 동산이 뭐의 표시예요?
가정과 교회의 시초입니다. 그 두 가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네, 24절 25절 10장 24절 25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기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그날에 표시해 놓으세요. 그날. 지금 사도 바울은 매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게 있는데 말세, 그날, 즉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공동체를 세상에 우리는 빼앗기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더구나 이 히브리서 10장은 너희는 더욱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요? 그날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 예,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 다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일 수 있었던 것, 그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하늘 땅 교회가 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살아야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면 여러분은 천국을 이미 빼앗긴 채 살아간다니까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 우리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기에는 뭐에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다 뭐예요? 곧 마지막 재림하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종말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종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고속질주에서 다가오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 나이 50, 60, 70, 80, 아직도 120세기 때문에 많이 살 수 있어. 착각이라 그랬죠? 여러분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데려가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가는 세월은 빠르다. 하지만 오는 세월은 더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빠르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은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마지막 그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공동체를 우리의 손으로 회파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그래서 다 깨지고 다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행복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그날이 그날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빌립보서 4장은 왜 그러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관용을 더 드러내고 여러분은 더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고 항상 감사함을 아뢰십시오. 왜? 지금까지 수고하며 살았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그날이 되면 다 발가벗겨져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이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늘 열심히만 살지 주님 앞에 열심히 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100명의 사람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면 99명은 누구냐? 99명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누구의 삶을 보고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말씀은 모르지만 마지막은 정말 이런 시대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세상 썩는 그곳에 똑같이 썩어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고 서로 악담하며 모이기를 패하고 신앙의 교제가 아니라 사람의 모임으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면 세상도 여전히 같이 썩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 Small but Strong Church,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3S 비전을 늘 적는데 작지만 강한 교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향력으로 있는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작아도 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종말이라는 생각이 지난밤에 제 안에 갑자기 들면서 여러분께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가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내일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오늘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잠들기 전에 화를 다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찡그리고 화를 냈던 나의 모습이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이 기억하는 마지막 얼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그냥 화내고 내 감정 그냥 그대로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채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악담하고 내가 저주했던 그것이 정말 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볼 때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지금 최선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우리가 축복해야지. 제가 이명배 집사님 어제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아내 되시는 민권사님이 손을 잡고 눈물글썽이면서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자 다른 것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보, 더 잘 해주지 못해 미안해 라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좀 갈아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갈아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기저귀를 갈아주자 그냥 스르르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무엇으로 마지막 그냥 유언을 기억하냐면 여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내가 나면 정말 당신에게 잘해주고 싶어. 일찍 집에 들어가고 당신하고 여행도 가고 내가 더 잘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마지막 그 말 못한 이야기가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논리, 힘, 권력이 넘치는 로마 황제의 도시 고린도는 보잘것없는 유수도의 집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지켜내었던 믿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가지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진 채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 우상의 문제, 계파의 문제,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은사의 문제와 같은 많은 문제 다툼 속에서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사도행전부터 쭉 연결해서 보면 저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1년 6개월 동안 품고 뜨거웠던 그 신앙, 그 말씀이 그들에게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속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말씀 정말 읽으시고 정독하고 꼭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뒤죽박죽인 가정도 가문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위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문은 변화되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막내가 이제 위에 형 우리 전도사님도 결혼하니까 외로운가 봐요. 기타 한 대를 샀어요. 근데 코드로 치는 법을 모르니까 혼자 도레미팔솔라시 이거 개 이름으로 치는 거를 어떻게 알아서 하나 한 곡을 이걸 개 이름을 자꾸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근데 그냥 한 곡을 밤마다 얼마나 허벅지 긁으면서 연습했는지 33살 총각인데 이제 두려움이 오나 봐요. 형도 갔는데 넌 왜 안 가니 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기타를 막 쳐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얼마나 우리가 눈물 가운데 드렸는지 몰라요. 한국 여성들은 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저 그 한이 다 있어요. 우리 가정이 아주 심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 나를 위하여 사랑의 나눔 부르면서 이제 옆에 사람과 손 잡으세요. 또 가서 교회처럼 똑같이 가정이 교회니까 한번 안아주세요. 아버님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앞으로 잘하자 한번. 그 아버님이 마음 문 열고 가가지고 안으려 했더니 아유 진작에 잘했어야지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발 빼면서 어머니가 내가 저 손 안 잡지 막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잡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설날 아침에 같이 딱 식사가 아주 꿀맛이에요. 꿀맛. 여러분 저희 가정도 정말 보잘것없었는데 정말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누군가 깨어있기 시작하자 삽시간에 복음은 능력이라 가정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없기에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문제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가 있다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주님 만나서 먼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 가문에 그루터기로 남아있게 되면 일평생을 그 가문이 그냥 연부를 외고 물을 떠놓고 삼신할머니 찾던 그런 가정인데 가정이 삽시간에 변화돼요. 여러분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정말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세워지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먼저 서야 돼요? 내가 먼저 서서 말씀 가운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그 심장을 말랑말랑하고 은혜 가운데 세웠던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진다니까요.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건축돼야만 집을 지어도 건강하고 오래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약 사이다 타서 뭐 이렇게 했던 그 할머니 기사를 이렇게 봤어요. 법 없이도 사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수십 년을 참 남에게 베풀고 법 없이도 살던 사람. 그런데 그가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딸을 죽인 일도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복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날마다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법 없이 살 사람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사람은 원망할 거 없어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하고 시대 가운데 졸고 있는 우리 심령을 안타까워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드릴 영적 제사는 몸으로 헌신이 있는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주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일이 술술 잘 풀리기 때문에 예배한다 그래요.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당 앞에 굿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냐?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내 자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범사의 일들이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안 했더니 찜찜해서 뭐가 계약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들이 있을 때 정말 그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황제가 지배하던 그 도시의 영향력이 파급했지. 그래서 여러분 알렌 크라이더가 쓴 회심의 변질, 초대교회 예배와 전도라고 하는 소책자를 읽으면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전도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초대 교인들은 전도를 했을까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결론은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삶을 보고 들어오는 1%, 2%, 3%의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나가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배가 그들에게는 전도였고 예배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승리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살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앞으로 하나둘 계속 소개되지만 당장 10절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제발 좀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좀 해라라고. 우리는 역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문제는 11절 끝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고 12절에는 그 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계파 문제인데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중심을 이루던 중직들, 나는 그 사람의 사람이다라고 정치인들처럼 말하는 그 다툼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지하게 정말 내가 살아가는 현재 이 삶이 주님 보시기에도 유효한 삶인지 무익한 삶인지를 우리는 이제 자꾸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그냥 그것이 없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 그래도 그 신앙은 맹목적인 크리스찬. 여러분이 이제는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누가 도와요? 교회가 도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에 나가서 6일 7일 살아가야 되는 몫은 나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머릿말까지 지금 인사말에 해당하는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중요한 신학은 이 안에 다 있고 교회 분쟁의 문제가 이미 이 안에 다 해결의 답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절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고백하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 왜? 우리는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같이 고백하는 같은 마음,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을 때는 그냥 평탄케 가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해가 상충되고 충돌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엇이죠?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은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축도의 말씀이 오늘 있어요.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죠? 나를 통해서의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 너희를 위해서 감사할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감사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숙한 크리스찬은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늘 해야 돼요. 오늘 남편, 오늘 권찰님, 막 오늘 어린아이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너가 우리 공동체를 찾아준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오늘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너가 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너희가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벌써 5절 안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3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감사의 이유를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5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부함으로, 그것은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이라고 여러분 써놓으세요.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말 잘하는 거라 그랬어요? 언변이 풍성하다는 게? 아니, 말씀이 풍성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너희가 말씀이 풍성하였기 때문에 감사해요. 원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6절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경고히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내 안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계속 세상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나누려고 해요. 그게 꼭 말씀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게 되니까 내가 이런 행복이 있고 내가 이런 감사가 있어라고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하는 수다쟁이가 됐나, 수다쟁이. 근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차면 수다를 하게 돼요? 아니요.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숨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감사는 뭐예요?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뭐죠? 너희가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7절. 모든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은사, 카리스마는 다른 말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현재형이라고 써놓으세요. 현재형. 언어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였어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재림하는 날에는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간 모든 삶이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거,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에는 감춰두었던 추악한 내 죄,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억울했던 그것도 다 드러나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것도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날에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지금 잊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날에 다 드러나길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애정을 오늘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 땅이 전부라고만 믿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세상에 속아야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감사는 8절. 우리가 이제 말씀 보고 오늘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5번째 감사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뭐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일어날 것을 믿고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8절 말씀은 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반드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본인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무책임한 믿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뭐 잘 될 거야 하고 우리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내가 내 자신 알죠? 이게 얼마나 믿음 없이 저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던 자기 자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회고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 형편없는 교회지만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책망받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길러봐야 돼요. 결혼해봐야 돼요. 애들 벌써 이제 중1 가고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아이고, 뭐 얘기하면 탁탁 이렇게 하고. 그래도 우리 이삭이는 아직도 저랑 이렇게 싸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야 아들아, 고린도전서 우리가 벌써 6번째인데 야,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복음을 전했냐? 아빠 모르겠는데요. 야, 어디서 복음 전하다가 그 문제 이야기 듣고 했냐? 모르겠는데요. 야, 너 아빠랑 이 위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몰라? 아빠 매일 그거 얘기하는데 승질이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 고린도 교회 전혀 모르겠다. 문제 해결하려면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임마 자식아 핸드폰 내려놔. 내가 딱 소리를 치고 왔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어서 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적어도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나를 볼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열차를 점검해 봐야 돼요.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마지막 말씀?
지금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고속열차는 나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질주해 오기 때문에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이 말씀, 자녀들을 가르치지만 자녀가 부족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부모는 늘 기대와, 그래도 저 녀석이 이제 공부를 못한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돼? 아유, 저 녀석이 그래도 사람 관계로도 잘하고 딩가딩가래도 잘하니까 뭐는 된다 하고 또 기대하는 거죠. 이 기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8절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 드러나는 그날에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미래에 대한 일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오늘 4장 8절 우리가 읽었던 거 6절 7절에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미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불신이 찾아와요? 공동체 안에 왜 불신이 찾아와요? 더 이상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인간 말종이기 때문에 믿어줘봐야 또 나를 비수고 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결혼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가정 잘 교회 세우는 그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여러분 그 사랑 식으면 다 무너져요. 의리 때문에 살아요? 의리 때문에 살려면 못하러 살아요. 청년들이 나인데 자꾸 물어. 요새 제자 훈련할 때도 목사님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목사님 지금도 사모님 사랑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의리 때문에 살아요? 이런 요지야, 뉘앙스는. 아니야, 난 사랑해서 살아. 그럼 아직도 지금 심장이 말랑말랑 쫄깃쫄깃하면서 뛰냐는 거야. 그래서 뛰진 않는데 그냥 사랑해서 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냐? 그래도 자기 관리를 하더라. 그럼 방귀를 안 끼냐고까지 묻는데, 아니, 끼는데 되게 조심해. 그 자기 관리를 잘해. 그런데 끼어도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만나고 싶다는데,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다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반드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때문에 9절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라는 단어에 여러분 써놓으세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실하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삶을 생각해 보니까 형편없는 자신을 세우셨던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시기에 고린도 성도들을 불러내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믿었다니까요. 우리 자녀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어때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이 저 녀석을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실하게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무엇을 진정으로 시작할 수 있냐면 기도가 진정으로 시작돼요. 그것을 믿을 때 진정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전도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돼요. 기대가 왜 없어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는데 그 자녀를 내가 기대하지 않고 그가 주님 앞에 세워져서 정말 주님을 떠났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의 미래를 축복하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신앙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교회 안에도 예배 마치고 소그룹 모임을 해요.
그냥 모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꾸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모여서 몇 명이 모였다는 게 목적이 아니,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 안에 말씀 가지고 신앙의 교제. 그냥 먹고 마시는 세상 모임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 사실을 모르면 모이는 게 목적이 되면 부담이 될 수.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면 우리는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 또 모이면 내 안의 아픔을 어떻게 주님이 만져주셨는지 신앙의 이 교제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교제가 끊기면 죄가 찾아와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계속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혼자 잘 신앙 관리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그걸 지금 노리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만들어서 공동체를 가정부터 다 깨고 있어요. 가정이 깨지니까 학교 교육이 깨져요. 학교 교육이 깨지니까 교회 교육도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뭐부터 깨지냐? 가정부터 깨져요.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깨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를 지켜낸다고 하는 것이,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만 공동체의 소중함을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고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32장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하면 그 안에는 은혜가 나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끼리의 모임이 되면 죄가 찾아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 법계 10계명을 받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기 아래 땅에 모세를 기다리는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백성은 뭐를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막 내려왔더니 그곳에 뭐가 있냐면 금송아지를 놓고 잔치가 크게 열려서 그 백성들이 신앙의 교제가 아니라 세상 모임 가운데 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우리 주와 더불어 신앙의 교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의 교제, 가정 안에서 이 신앙의 교제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과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울고 함께 울어 마지막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설 때 옆에 지체 손을 잡고 주님께 함께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헌금송 준비하신 거 미리 드리고요.